사사기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그때 주의 영이 이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기르왓과 문헷세를 지나고 기르왓가세 미스바를 지나서 기르왓의 미스바에게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더라. 30.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받으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그때에 이렇게 되리니 곧 내가 암몬 자손으로보다 편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한무로 드리겠니이다 하더라.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사 그들과 싸우다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후 말씀 제목은 불신의 서원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자입니다. 우리 이제 입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입다는 사사가 된 후에 이제 암몬 자손들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제 싸우려고 암몬이 쳐들어왔죠. 그 필요 없는 전쟁, 소모전 하지 않기 위해서 입다가 이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1장 12절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네가 나를 대적하여 와서 내 땅에서 싸우고자 하느냐 하더라. 자, 이제 입다는 암몬 왕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암몬 왕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싸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13절 보니까 이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전령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 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하더라. 자, 암몬 왕도 사실 싸우지 않고 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옛날에 잘못한 일을 꺼냈습니다. 전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과거에 자신들의 땅을 빼앗았다는 그 잘못을 말하면서 다시 돌려달라, 그 빼앗은 땅 다시 요구했던 거죠. 자, 우리 그제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항상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이 계속 있잖아요. 그 노래처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북길, 독도 안용복길, 자, 이거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소가 엄연히 있는데도. 자, 이게 일본처럼 암몬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던 거죠. 자, 그래서 입다는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었어요. 자, 그 설명이 1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의 설명의 주제는 이스라엘은 암몬 땅뿐만 아니라 모압 땅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올라올 때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에돔 땅도 거쳐왔었어요. 그리고 모압 땅도 거쳐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빼앗지 않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암몬 자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자, 입다가 다 설명해 줍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을 거칠 때
그냥 지나가기만 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는 수 없이 먼 거리를 돌아서 올라가야 했음을 이 암몬 왕에게 알려줬어요. 또한 지금 암몬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정당하게 차지했다는 것을 또 입다가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제 그 땅을 차지한 지 심지어 300년이 지났다는 사실. 이것도 암몬 왕에게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내게 잘못을 범하여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거는도다. 재판관이신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니라 하더라. 자, 암몬 족속에게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시에 아모리 족속의 아마 속국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의 기록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다 대대로 전수했던 민족이었어요. 암몬 왕은 자, 이러한 진리의 화친, 확실한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화친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였을까요? 자,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더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암몬 왕은 자신의 야욕을 거두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진리와 실제를 대면하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근데 양심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항상 추구하려고 합니다. 양심은 진실 추구, 진리 추구. 우리 옛날에 그 학교에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진리 탐구.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졌어요. 변한 거죠. 진리 탐구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한 것들이 다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학교도. 육신은 정말 욕심을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걸 선택하지 않아요. 육신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고 죄성입니다. 암몬 왕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우기고 결국 그것을 탈취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는 오직 이스라엘이 굴복하도록 모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제 전쟁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일만 남은 겁니다.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는 이 암몬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섬기던 그모스가 더 강하다고 그들은 믿고 지금 전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그렇게 대항하다가 이집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들이 신뢰하던 신들에게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신들에게 극심한 재앙을 하나 다 내리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상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향한 재앙이었던 거예요. 또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멸절당했습니다. 네.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다 이게 퍼졌던 이 실화인데 하물며 암몬 자손들도 몰랐을까요? 그러나 암몬 왕의 그 완고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가 나아갑니다.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더라. 자, 그는 주의 영을 힘입어서 전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께 돌아갔음을 알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되면 이제 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모든 조건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조건들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이제 그분의 약속을 또 지키실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블레셋 또 암몬 자손에게 시달렸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그 믿음으로 곧장 진격하면 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네요. 자, 그 말씀이 뭔지 여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31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때에 이렇게 되리니 곧 내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자,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죠. 이거 보통 서원. 하나님께 맹세를 한 거예요. 이건 맹세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실 거라고 그가 믿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뭐 다른 표적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입다는 그 사사 시대에 살았었어요. 사사 시대는 어떤 것이 팽배했던, 어떤 교리가 팽배했던 때입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입다는 서약한 후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승리를 주심을 목격합니다. 암몬 자손은 패배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굴복했어요. 자, 이제 입다가 승전고를 울리면서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들고 춤추며 나와서 그를 맞이하였더라.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딸이 없었더라. 자, 입다의 외동딸이 그의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자, 입다는 그 순간 그가 출정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입다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아 슬프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비참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이는 내가 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법이 있었어요. 자, 이미 율법 전에부터 있었어요. 우리 야곱이 그의 형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거든요. 창세기 28장 거기 보면 28장 21절부터 22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것을 야곱이 정말 실행했죠. 서원한 대로 했어요.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 안에도 이 서원에 대해서 명시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3장에 가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서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은 내가 지켜 행할지니 자원 헌물도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그러므로 입다는 서원을 이행하되 딸을 번제 헌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딸을, 사람인데 자신의 딸을 짐승처럼, 양이나 소나 염소처럼 죽여서 태워 드려야 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말 사람이지만 서원한 대로 입다가 죽였다. 죽여서 번제 헌물로 드렸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신제사라고 하죠. 인신제사. 불에 태워서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은 없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을 바치길 원하시는가? 번제 헌물을 바치라고 한 적은 있으시죠? 딱 한 번 있으세요. 자, 우리 어제 어린이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적은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말해줄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결과적으로는 알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시려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산에 가면 보이리라 하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자, 그렇게 구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를 시험하는 것 플러스해서 더해서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처럼 자녀들을 그 이방신인 몰렉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그 인신제사를 큰 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금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혹은 또 입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다, 물론 그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긴 합니다. 근데 입다는 사람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이집트에서 올라온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그 조상들 중에 입다가 들어있어요. 자, 그는 잘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적도 없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가 하여튼 그런 번제 헌물로 드리는 그런 서약을 했던 겁니까? 가장 먼저 그를 맞으러 나온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자기가 약속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입다는 주의 영께서 임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우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는 반면에 곧장 이 사람 진짜 믿음 있냐 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있죠. 우리 순식간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다가도 그 입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 짝지어서 예수님이 보냈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런데 어떤 부정한 영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잘했거든. 믿음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사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나아갔어요. 공적으로는
정말 충만한 가운데 일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성도들은 공적으로 일할 때 영으로 충만했다가도 내가 사적으로 일할 때, 개인적으로 있을 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육을 의식하고 혼의 고뇌 속에서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육을 선택한 일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남지 않게 됩니다. 다 헛된 것이 돼요. 그리고 쓰디쓴 죄의 잔을 받아서 마셔야 합니다. 입다는 믿음 없는 한마디 말로 보상 없는 쓰디쓴 잔을 마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은 딸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번제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에 명시된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난 자들에 대해서 5세겔의 은을 속전으로 지불했던 과거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자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남자. 네. 자, 그러나 우리 나실인으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는 남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드려집니다. 우리 나중에 나오는 삼손이 그러했고 또 사무엘 이렇게 나옵니다. 어릴 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 자기의 아들을 드리겠다 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드리겠다 했어요. 그렇게 드렸어요. 자, 근데 남자의 경우는 이 결혼의 제약이 없었어요. 그렇게 드려진 경우에 결혼의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드러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게 되면 입다는 딸이 죽어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주의 것이 된다. 또한 그의 딸이 말한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딸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그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통곡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우리 본문 11장 36절, 37절을 볼까요? 자,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주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면 아버지 입에서 내신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들인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함께 37절 읽겠습니다.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시어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개역 성경에는 처녀되고 죽음, 이 죽음 다 나와요. 처녀되는 것과 죽음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번역된 우리 근본역을 봐도 그냥 처녀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됨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고 번제 헌물로 태워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으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함이나 서원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드려져서 이제 결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입다의 서원을 이행하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어떻게 서원을 이행합니까? 우리 39절,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9절. 또 2달의 끝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고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으므로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풍습이 되었으니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자, 입다가 서원한 대로 자기 딸에게 행했는데 자, 그녀가 죽었다라고 나옵니까? 아니죠.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가 번제 헌물로 드려서 죽어야 했다면 처녀된다는 말을 하거나
또다시 남자를 알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곧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 이게 이 표현이 강조될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고 드려졌다 그러면 되는데 왜 이게 강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평생 동안 완전히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드려진 거예요. 또한 입다의 딸이 죽어야 했다면 동무들과 2달 동안 보낼 이유가 없을 거예요. 가족과 보내야죠.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인데, 물론 이것도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과 마지막 날을 보낼 것입니다. 왜 동무와 보냈을까요? 그녀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이제 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그 고향 친구들과 이제 만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같이 지낼 수 없게 된 거죠. 뭐 한 번씩 가서 그 딸이 일하고 있는 그 성전이나 성막이었죠. 그때는 성막에 가서 한 번씩 만날 수는 있지만 떨어져야 하는 그런 이별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인 입다가 또 그의 딸 모두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헛될 뿐입니다. 자, 입다의 모습과 우리 딸과 그 동무들, 그리고 이스라엘 딸들의 애곡하는 거, 이걸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 우리 거기 아이들도 아까 암송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요. 우리가 위로 높여진 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게 확신하게 된 것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떠밀려서 하면 애곡한다는 겁니다. 하기 싫어. 또 해야 돼. 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줄 수 있는 교훈은 이게 그런 논란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주님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확신하게 된 것들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섬기면 열매가 없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애곡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입다도 얼마든지 실수했던 사람들이고 또 잘못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권능을 받은 지도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우리 어떤 유능한 목회자나 또 설교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 교주들이 생겨났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생겨났어요. 우리는 입다를 보면서도 그것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보고 섬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합시다.